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퇴양난 누란지세 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언제 쓰는 말일까요? 매우 위급하고 난감한 상황,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쓰고는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호세아 5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선포를 할 테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선포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왕족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종교 지도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이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나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죠.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 선포를 시작한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주변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을 통해서 나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곧 이들은 자기들의 부와 명성으로 교만해져 있는 상태였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온갖 우상과 주변 강대국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 매주마다 여러 다양한 방식의 엄청난 규모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가끔 주일이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동일한 이 시간대에 전국 각지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텐데 얼마나 좋으실까? 영광 받으실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얼마나 예배에 목숨 걸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명예와 쾌락 등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성공이라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문제인 시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놓지 않고 뒤적이면서
재미와 자극을 찾는 시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가? 나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시간 날 때마다 눈이 빨개지도록 찾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찾아서 이렇게 불편함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대안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통하여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그분께 돌아가야겠다. 그분 안에 참된 회복과 평안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우상을 떠나 참 생명인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8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온갖 우상으로 넘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에 넌 그래서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속삭이는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우상 삼으려는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우상들로 인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넘어지고 깨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지런히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